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환호와 기쁨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흔들고 또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존의 기득권자들,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득권자이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광과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 그 인기 예수님이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았던 예수님의 이 계속되는 행보를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를 붙잡아 제거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심하고 골똘히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그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 두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들의 모순과 이들의 악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이하고 그냥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부류들이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부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친로마 세력들이고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첨예하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부류인데 이 두 부류가 함께 예수님께 손잡고 와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 수 있을까?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함께 손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말도 또한 굉장히 아부성, 모순이 섞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리가 없었던 이 두 부류가 와서 선생님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랍비입니다 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하기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선생님 된 사람이 가르침을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선생으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신 자이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질문하기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바치면 옳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로마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의 이 엄청난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옳지 않다,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바로 황제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올무가 섞인 질문이고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모순 섞인 말들, 그리고 흑심이 가득한 이 질문을 보면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은밀히 내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식적인 말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악한 계획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또 검은 의도를 숨긴 채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일에는 마치 미련한 자처럼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모순적이고 가식적인 말로 다가온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날카로운 함정, 검은 의도를 숨긴 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동전으로 로마 황제의 동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그 글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엄한 나를 섬겨라. 이 동전을 사용할 때마다 신의 아들인 나를 떠받들고 섬기고 숭배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용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주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황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떠받들려고 하느냐, 불만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라. 그리고 동시에 가이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들, 또한 이 땅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세금 성실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정치가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맡겨진 권위대로, 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세금대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동시에 살펴볼 것은 그 배후에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 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가 않고 잘못한다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손과 발에 그들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하고 알리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가 검은 마음과 검은 의도를 가지고 가식적인 말과 계략으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들의 권위를 잘 따르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며 봉사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